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정서적으로 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을에 많은 이제 사색을 하면서 또 무언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은 또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이 가을에 이런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끝나는 그런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약한 자를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리고 민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레가 회오리바람 같이 임하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에 따라 가증한 일을 하며 스스로 더럽힌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집중하는 대상은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선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 자, 이 경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이 경계가 우리가 간혹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 중에서도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들의 마음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에, 우리 마음속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의 그 차이에 대해서 본문은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세의 삶,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크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숭배하는 대상을 통해 자기의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나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 믿는 신앙,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한국이든 그리고 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미신을 많이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부유한 나라 선진국에서도 미신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에서도 보면 넓은 광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번화가 속에서도 그 미신을 섬기는 점을 치고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들을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죠. 악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그 섬기는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공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이 물질의 신의 그 대표적인 신을 만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만몬, 물질의 신. 그래서 이 만몬에서 영어 머니가 나왔다. 돈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돈과 물질의 신이 이 만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는 풍요와 관련된 성적 타락을 일삼는 신들이 관련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좀 안타깝게도 뭐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행했지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자, 물질의 풍요 속에서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결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아졌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정결을 지켜나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이 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매체나 그런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타락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 어떤 게 성적인 정결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있고 그런 문화가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고 온갖 죄들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죠? 스스로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다. 근데 그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 구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이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은 전에 그 불공을 드리고 했을 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제기를 한대요. 목욕제기를 하고 이제 4시부터는 이제 법당이나 혹은 기도처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뭐 기독교인만 뭐 새벽 기도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부처 잘 믿는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어떤 그들 스스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 개종을 했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셔서 새벽 기도 오실 때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시고 4시부터 일어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도전을 받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자, 타종교보다 더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의 말씀처럼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떠나고 또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때때로 지키기 힘든 엄격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러면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엄격한 말씀이죠. 자, 주님은 이런 부자에 대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또 형제를 라가하는 자, 이 말은 못난 놈, 바보, 그런 욕설이에요. 그런 욕설인데, 그렇게 형제에게 그런 욕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정성과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가 말로 실수하고 욕하고 흉보고 뒤에서 그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
그렇게 말로 잘못하는 것, 그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말씀도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명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가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엄격은 말씀은 굉장히 더 엄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정죄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매우 엄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율법이면 율법이 우상이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취미가 주일보다 우선이 되면 취미가 우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또 반려견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가족이나 사람보다도 반려견을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는, 더 우선순위를 두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물질이 나쁘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질을 나쁘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것은 나쁜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긋나고 우리의 삶이 뒤틀리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가 자신을 짓누르고 고민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이었는가? 이것을 나한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숱한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짐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복잡하고 뒤틀린 문제들, 얽매였던 문제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다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삶의 주인이 못 돼요. 늘 쫓기며 살아가요. 그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누군가의 권력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패널 줄 아십니까? 장관이라고 패널 줄 아세요? 그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뒷배가 다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정말 평강을 누리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돼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싫어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곧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곧 지금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문나라와 민족들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나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심을 그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조상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장차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과 그 자손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하고 그들이 너무나도 감격에 겨워서 보고를 하고 있죠. 주님의 이름이면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 더이다. 할렐루야. 이 전도여행 보고를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가슴이 벅차 있었는데 이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자, 주님은 그들의 그 기적 행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가 오히려 기뻐할 것이 따로 있다. 너희들이 일으킨 기적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또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했던 것들, 그런 많은 신앙의 행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봉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 그리고 선교의 일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봉사일을 할 수 있지만, 일 자체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결실은, 열매는 바로 생명 구원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하는 모든 일의 초점은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것들이지만, 결국에는 많은 영혼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곧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어 그들도,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인 레위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당사자, 너희 본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다만 너희 신앙을 이어받는 너희 자녀들이 비로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능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레위인이 되고 또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족속과 열방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만민 가운데 전파하게 하고 그들도 복음 증거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레위인의 모든 삶의 방식은 제사,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정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를 통하여 어떤 일을 궁극적으로 하게 되죠?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는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하루와 안식일의 의미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요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도 역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이 한 달의 첫 번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매월 첫날과 매 주일에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이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무게를 더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처럼 너의 이름과 너의 자손들이 그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착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이 깨끗이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눌렸던 모든 것들, 여러분 짓눌렸던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꼬이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게 되고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25번 찬양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